한 주의 중반에 수요 기도로 함께 모인 시종가족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이는 이 수요 영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와 예배로 함께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본문은 복 있는 사람 묵상 본문인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전체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것과 관련된 논쟁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특별히 이 5번째 표적은 2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는 맹인의 요청이 없이도 예수님께서 그를 고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행동을 일부러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힘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의 눈을 바르는 것이나, 혹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맹인에게 실로한 못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분명히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맹인이 치유된 것이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맹인을 보고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물은 것처럼 이것이 그의 죄입니까? 혹은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대할 때에 죄의 기준을 가지고서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도, 그리고 치유받은 맹인과 이웃 사이에서도, 이후에 바리새인이나 부모와 관련해서도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가, 혹은 언제, 혹은 어떻게 치유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돕고 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모습 가운데 논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가여운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과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아픔이나 고통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체휼은 공감하고 함께 해주고 또한 우리와 더불어서 나누고 이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을 통해서 치유함 받은 이 맹인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 자체를 거부하고 아예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맹인을 쫓아낸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과 아예 멀어져 버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이 치유함 받은 맹인을 쫓아낸 사실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혹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그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는 것은 특별히 심판과 관계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심판과 항상 연결돼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그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를 치유한 자가 예수라는 것만 알았지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다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고백하고 또한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유함 받은 맹인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향해서 너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그는 곧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육의 눈이 떠졌을 뿐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완전히 떠지고 그의 눈이 떠지자 곧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자기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혹은 자신의 경험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함을 고백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눈이 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육의 눈만 떠지고 영의 눈이 감긴 죄인들은 모든 것을 죄로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의 눈이 비록 흐리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온전히 떠질 때에 그때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주의 사랑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고 주의 사랑은 체휼, 곧 긍휼과 동감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진정으로 돕고 그와 더불어 함께하면서 그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믿는 모든 자들의 마땅하고 당연한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우리의 이웃들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체휼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참으로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리하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육이 아닌 영의 눈이 온전히 밝아져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이 땅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 교육기관인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 SFC, 대학 청년부와 가정이 서로 협력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건한 성도의 삶이 유지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에서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와 가정들, 요르단과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일본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사회와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수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효과적인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 등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부 당국과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당한 계층과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속히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의 대표자가 전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틈뿐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